번역이 반역이라는 말 제가 가끔 드리죠. 그만큼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 위해서 영어 문장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제가 토를 달아놨어요. I love you ba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 love you는 다 아시죠,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bad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 love you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인데 도대체 I love you bad는 뭘까? bad는 나뿐인데 내가 너를 나쁘게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당신을 몹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몹시 사랑한다는 뜻이 될까?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시겠습니다. bad라는 단어를 보면 1번 안 좋은 불쾌한, 2번 품질이 나쁜 형편없는, 3번 나쁜 사람, 나쁜 것, 나쁜 일. 그런데 4번에 몹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몹시. 세상에 1번 뜻도 아니고 2번 뜻도 아니고 3번 뜻도 아니고 4번 뜻에 몹시가 있어서 I love you bad가 나는 너를 몹시 사랑한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당황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 보세요.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bad라고 하는 단어를 3번까지 뜻만 사전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 문장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게다가 말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이 통번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렵다고, 영어가 계속 변해서 통번역 전문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의미가 단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역 번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경도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것도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도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나 우리 교회 설교자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 역시 이런 관점에서 좀 다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이 누가복음판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판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거리는 아까 우리도 읽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구분해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친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느 날 늦은 밤에 다른 사람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밤에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집에. 그런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한밤중인데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야, 늦었어. 나 정리 다 하고 이제 잠옷 갈아입고 누웠다. 식구들 다 잔다. 그냥 가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친해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강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강청함.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위 오늘 설교 제목이 강청기도잖아요. 한국 교회에 강청기도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강청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되기도 했죠. 강청하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 그러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억지로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강청기도예요. 그리고 그 강청기도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이라는 거죠. 강청함을 인해서 줄 거다.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의 한글 성경들 역시 이 간청이라고 번역된 단어, 강청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귀찮게 졸라대면 혹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무리를 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청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어요. 사람도 끈질기게 부탁하면 그 부탁을 마지 못해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부탁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청기도를 가르친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응답이 비례한다고 믿게 돼요. 강청기도만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과 강청함이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뻔뻔하게 무례하게라도 더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분명히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제 전공이 교인들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미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청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간청, 강청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 단어는요 제가 진짜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단어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그 시대, 비슷한 시대, 예수님 시대의 여러 문헌들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 성경 밖의 문헌들에서는 주로 어떤 뜻으로 쓰였나 혹은 아까 배드, 영어 배드가 나쁜이라는 뜻이 쭉 있다가 몹시라는 뜻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른 뜻은 없나? 이런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문헌들에 보면 간청하다, 강청하다라는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문헌들에서 수치를 피하기 위해 혹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을 해서 이 비유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아까 I love you bad가 나는 너를 나쁘게 사랑한다라고 번역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의미가 나온 거죠.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의미, 이게 간청, 강청이 아니라 수치를 피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라는 단어라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또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늦은 밤에 떡을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배고파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손님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기억하는데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진짜 밥 사실은 찌꺼기 물 말아서 먹으려고 했다가도 누가 찾아오면 그것도 나눠 먹었거든요. 손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엄청 강했어요.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 할 때 아예 환대라고 하는 이름의 과목이 한 학기에 성경적 환대가 뭔가만 공부하는 과목을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환대가 성경 시대에 중요했고 성경에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또 실천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지금 손님이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하지만 이 주인 입장에서는 호스트라고 그러죠.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를 안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떡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문 두들기고 떡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누워서 나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못 빌려준다 하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수치스러워요? 다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갑자기 손님을 맞이하게 된 이 사람도 수치스럽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떡을 안 내준 사람도 수치스럽고, 나아가서 이 마을 전체가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늦은 밤이어도, 또 아무리 지금 내가 누워서 뭐 이제 자고 있어도 이 손님을 대접해서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수치를 피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뜻으로 보면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떡을 내주고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떡을 반드시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새로운 해석,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을 기도에 적용하면 앞에서 나눴던 강청기도와는 뜻이 반대가 돼요. 기도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어떤 관점에서 반대인가 하면 기도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강청함에 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반응을 안 하실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이 비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방향의 해석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가끔 로마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는. 명예살인 뭔지 아시죠? 가족 중에 누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가족이 이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와 명예가 이 지역에는 강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유는 사실은 강청, 간청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단어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 시대의 문화와 이 기도 가운데 주어진 이 비유의 흐름에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사람이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늦은 밤에 떡을 빌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 그 흐름 속에서 13절에 이 기도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관건은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정말 기도 응답의 관건을 하나만 제시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열심 일하기보다는. 그래야 이 누가복음 전체의 기도 이해와 이 비유가 연결이 훨씬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우리 교회 와서 벌써 3년 6개월을 3년 반 이상을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뭔가를 강조하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반대쪽에 있는 걸 제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해명해드리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침묵 기도를 가르치면 그럼 통성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통성 기도를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이 아시니까 침묵 기도도 배우면 좋아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청 기도, 이 간청하는 기도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뜻을 설명할 때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라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비유를 모두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청기도, 성경은 강청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아니 우리 간청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강청 기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두 방향으로. 하나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대고 뻔뻔하게 졸라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 딸이 엄마한테 뭐 필요하다고 달라고 조르듯이 우리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청기도 해도 돼요. 또 절박하면 강청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기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강청기도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그 강청으로 번역된 단어의 새로운 의미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강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뻔뻔스러움, 강함의 강도만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반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동시에 기도의 강도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기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토로하시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져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배웠거든요. 하면서 조정해 가야지 이걸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기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법의 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저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 문장 하나 더 붙이면 그 앞에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강청으로, 그것이 기도의 성숙이죠. 그러면 기도의 방향도 잡히고 힘도 붙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불안하잖아요. 내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그걸 열심히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구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해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열심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정말 강청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용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반대쪽 극단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뭔지 고민만 하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청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먼저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청 기도에 반응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강청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 강청 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기도의 동심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늘 어디부터 기도를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주여 하고 나면 제 기도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또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기도는 주여 하면서 제일 먼 데로 가서 내가 좀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강청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왕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사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강청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에 반응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